사도행전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방인들은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는 것 외에는 이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의하고 편지로 써 보냈느라고 하더라. 아멘. 물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란 것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 하에서 막 새로운 경륜으로 바뀌어진 시대에 유대인들의 믿는 것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계시에 따른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종교회의가 이루어졌죠. 그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무엇인가? 20절 말씀 보면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자,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켜왔던 것들에 대해서 또한 많은 심의를 거치고 신약 시대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상의 숭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많은 죄를 범하고 있었는가. 그 우상으로 더럽혀진 거, 음행. 물론 여기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음행은 두 종류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음행이 있고 또 육신적인 음행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목매어 죽인 것, 목을 매어서 죽게 하는 것과 피, 왜 피를 삼가게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을 비노라고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0절에 있는 9절이나 2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삭제되고 오역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계명들, 그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들, 그 계명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네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심과 함께 주시는 계명이요, 이 계명은 주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시고 너희가 내가 주는 계명들 율례들을 지키겠느냐,
그들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죠. 물론 지킬 수 없는 것임에도 그들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들이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여러분들은 종된 곳에서 자유를 얻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새긴 형상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이 행위로 인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지요. 어떠한 형상을 섬기지는 않지요. 근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주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 또 다른 형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스라엘이 주님의 계명을 듣고서 성막을 짓는 성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 듣고서 나서도 그 즉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과 우상에 섬기는 것,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로 인하여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은 두려운 대상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은 섬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은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여러분이 우상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보이는 형상은 섬기지 아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한 여러분들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마귀를 섬기고 또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한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한 추도식이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추도식은 있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귀들에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지 않겠다고 하지요. 또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는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형식적이고 행위로 나타내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잘 지켜 행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있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우상에 대하여서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민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그들의 역사에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셨음에도 만들어내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내죠.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었을까? 왜 형상들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을까?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죠? 한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습관 속에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식에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계시는 형상들, 우상들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셨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섬기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호세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그녀의 은과 금도 여러 배로 늘려 주었다는 것을 그녀가 몰랐기 때문이니.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곡식이 되었든 그것이 먹는 것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가 입는 것이 되었든 우리가 쓰는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바알을 위하여 예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의해서 사용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도 문제죠. 또 다른 우상들, 다른 이방 종교들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들. 오늘날 웃기는 것들이 뭐예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한자리에 모여서 뭐라고 있죠 지금?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서로 대화를 이루고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믿는 대상이 다르다고 하면서도 연합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 이러한 종교적인 연합 일치는 갈수록 더 확실하게 해주고 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17장 7절 말씀에 그들이 음란하게 숭배했던 마귀들에게 그들의 희생제물을 더 이상 바치지 말지니 이것은 후대에 걸쳐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들을 섬기고 희생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은 하나님께만이 드려야 하는 것임에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자신들이 만들어내고서도 그 신들이 무엇인지 그 우상과 형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 우상 숭배 형상들에 대해서 수없이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들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수공물인 우상들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이 성경 구절 다 일일이 어떠한 말씀들이 어떠한 단어가 삭제되고 오역되어 있는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들은 그 우상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사람이 우상을 만들 때 눈을 만들고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들죠.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신들이라고 믿고 있죠. 근데 그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죠. 무익한 것들이죠. 쓸모없는 것들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우상은 죽어있는 상태죠. 생명이 없지요. 그 생명이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경배드리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인간들,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인지.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고 시편 1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호세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의 은으로 형상들을 부어 만들고 자기들의 고안대로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 모두가 장인들이 만든 것이라. 왜 만들어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그것들에 대해 말하기를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에게 입맞출지니라. 이스라엘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경배했던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상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 모습들. 이사야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가득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곧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굽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기들 손으로 만드는 것들, 사람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그 만든 것들을 신들로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무엇인가 행할 것으로 믿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성경은 이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가. 이집트에 대한 엄정한 말씀이라. 보라, 주가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시리라.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의 면전에서 떨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 한가운데서 녹으리라.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곳곳에 있었던 우상들은 다 파괴되어지고 철폐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상은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런 능력도 없고
바라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도와줄 수도 없는 무익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무지한 인간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들의 구속은 바라지 아니하고 왜 이 신들을 섬기고 있는가? 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가? 다만 그 헛된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바라는 것,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러한 잘 되는 거, 그러한 부흥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에게. 이 땅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지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은 끝이 없으며 그들의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들은 끝이 없나이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도 가득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곧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굽히나니. 왜 우상을 만들어내요? 왜 형상을 만들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래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부와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에게 달라고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들을 완전히 철폐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은 주님 재림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철폐되고 제거되어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우상들에게 쓸모없는 것들로 인해서 바치고 있는 것? 스가랴서 1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 야곱의 죄악이 정결되리라. 그의 죄를 제하는 모든 열매는 이것이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들을 산산이 부서진 석회석들과 같게 하실 때 아세라들과 형상들이 다시는 서지 못하는 것이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있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만들어서 강단에 세워놓은 것들을 볼 수 있죠. 이사야서 2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어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신들과 형상을 부어서 만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보라, 그의 동료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기술공들은 누구요? 만들어내는 자들? 사람들이니. 그들도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집게를 가진 대장장이는 숯불에 가공하여 망치들로 그것을 치고
그의 팔 힘으로 그것을 만드나니 실로 그는 줄이고 힘이 빠지며 물도 마시지 못하며 기진하는도다. 목공은 줄자를 들여 재고 철필로 표를 하고 대패로 밀고 또 콤파스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운 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자기 집에 두고 있는 형상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불상이죠. 불상을 만들어서 사람의 기술공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만들어서 금을 부어 금색을 도색해 가지고 만들어서 아름답게 꾸며 자기 집들에 두고 있죠. 또 로마 캐톨릭이 성상들을 만들어서 집에 두고 그것들로 인해서 또 그 앞에서 빌고 그 앞에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죠.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마지막 때에 가장 사람들이 만드는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짐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짐승의 형상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2장, 3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뭘 만들어내요? 형상을 만들어내죠. 그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라고 했죠. 근데 계시록 13장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느니라. 결국 뭐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목적은 그것이 신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섬기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죠.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가 홍수를 지난 후에 하나님을 경배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채 먹지 말지니라. 고기와 함께 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를 마시지 말라 이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율법 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지요.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오직 그 피는 먹지 말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물같이 땅에다 쏟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23절부터 보면 오직 너는 피를 먹지 말아야 함을 명심할지니 왜? 이는 피가 생명임이라. 네가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너는 피를 먹지 말고 너는 그것을 물처럼 땅에다 쏟을지니라. 네가 피를 먹지 않고 네가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면 너와 네 뒤에 올 네 자손이 잘 되리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그 짐승의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모든 처소에서 기름과 피를 먹지 않는 것이 너희 후대를 위해 영속하는 규례가 되리라. 영원한 규례라 이 말씀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들에서 구속하고 속죄케 하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개역은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 피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종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도다.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구약 율법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개역에서는 바쳤던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고, 그 외 음행을 피하라는 것 외에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삭제되어 있죠. 처음 시작할 때 음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두 종류의 음행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육신적인 음행, 육체적인 음행이죠. 왜 이스라엘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발람에 의해서 왔다 이겁니다. 발람의 간교한 계획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준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겁니다. 거기 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이 배를 꿰뚫었으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추었더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이 그 음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얼마가 죽어요? 24,000명이 죽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육신적인 음행이 되었던 영적인 음행이 되었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음행,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로 또 신학에서도 주고 계시죠.
또한 영적인 음행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죠. 이스라엘이 육신적인 음행뿐 아니라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에베소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지나간 과거로서 충분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욕심, 욕망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멀리 떠나가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행하였던 것들을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지난날로 인해서, 지난날에 우리가 행했던 걸로 인해서 충분하다 이겁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 우상행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처럼 탐심, 욕심, 이러한 것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얻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생활로 인해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악한 존재인지, 잠언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 이겁니다. 우리의 옛 생활에서 벗어났다고 했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옛사람의 풍속, 옛사람의 전통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아직 남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지켜나가는 믿음들, 우상은 헛된 것들이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것이요, 또 우리 자신들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들, 이것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주님,